전에 사오정 이야기가 한창 이제 인기가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오정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아무리 많은 회사에다가 입사 원서를 내어도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것도 실기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면접에서 거듭거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하고 있었던 손오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서를 넣은 많은 회사, 그 회사들에게서 이 손오공은 합격 통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손오공은 저렇게 다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오정이 손오공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지요. 내가 면접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 비결 좀 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오공은 그냥 가르쳐 줄 수 없지요. 내가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냥 가르쳐 줄 수 없다. 그랬더니 사오정이 많은 선물을 하고 하부를 하고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손오공이 그러면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둘이 이렇게 입을 맞추게 되지요. 한 회사에 우리가 이렇게 입사 원서를 하자.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될 때에 내가 먼저 면접을 보게 되면 내가 먼저 보는 것을 뒤에서 잘 지켜보다가 똑같이 대답을 해라. 그러면 분명히 합격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면접을 보게 되지요. 손오공에게 이 면접관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손오공 씨는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손오공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예전에는 안정환이었지만 지금은 박주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러면 박찬호 선수가 등번호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손오공이 아주 쉽다는 듯이 61번입니다.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조금 황당한 질문을 합니다. UF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손오공이 네,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그것을 뒤에서 잘 지켜보던 사오정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오정에게 면접관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네, 전에는 안정환이었지만 지금은 박주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심사위원들이 장난합니까? 어떻게 이름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치고 그럼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61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가 막힌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러자 이 면접관들이 도대체 당신의 귀는 잘 들리고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따라한다고 뭐든지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지요. 분명히 따라하는데도 내가 이것을 왜 따라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고 따라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낭패의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훨씬 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분명 우리도 똑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승리는 없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잘 따라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변화되고 그 사람에게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살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종신 수도사로 자기가 그렇게 수도를 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종신 수도사로 끊임없이 그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다가 1471년에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1472년에 그가 틈틈이 썼었던 그 책이 발간이 되게 됩니다. 그 책 이름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이 발간된 이후로 그 책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었는지 성경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책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 책에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고 본받기 위해 애쓰라, 이런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고 본받기 위해서 애쓰라. 이 책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모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거는 우리나라 번역이죠. 원래의 이름 그리스도의 모방,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기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모방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고 모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하면 내 안에 예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17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쉼미메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본보기, 모형, 그것을 삼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신앙의 모습을 본보기로 삼고 모형으로 삶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에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너라. 여기 본이라고 하는 말은 히포데이그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보기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눈 아래에 볼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의 눈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보고 그것대로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의 눈 앞에 보도록 놓아주는 것, 이것이 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의 제자들이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 바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만한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잘못 말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고 그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면 누구를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본받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우리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눈여겨본다고 하는 말은 스코피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주시하다 또는 관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 생활에 열심을 행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된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본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주시하여 보고 관찰하여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들이 믿음 생활 잘하나, 내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나를 보며 믿음 생활하는데 혹시 잘못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혹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잘 주시하고 관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믿음을 보며 본받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저들을 잘 주시하여 보면은 내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이 내 믿음을 보면서 본받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저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내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이 내 믿음을 본받으며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내 믿음의 모습이 지금까지 저랬구나, 저렇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해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금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이 온전한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저들의 모습을 잘 주시해 보게 될 때에 내 믿음의 모습을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언제나 옳습니다. 자기는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내 믿음에 따라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정립하고 다시금 바꾸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를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믿음을 배웠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삶을 산 대로 그들도 따라서 믿음 생활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말씀, 사도 바울이 믿음 생활한 그 모습처럼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받으며 그 말씀의 능력을 입으며 그들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정도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한 1년, 한 2년, 아니면 3년 그 정도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증거한 것이
새 안식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안식일이라면 3주 아니겠습니까? 3주 정도밖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고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3주밖에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3주 정도 말씀을 전해 들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3주 정도 말씀을 들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던 사도 바울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참 좋은 말 들었다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그러하지 않았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주밖에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오히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지역에 자랑이 될 만한, 본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3주 정도 말씀을 듣고 다른 주변에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로만 예수를 전했다면 아마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했죠. 그런데 그것이 그의 말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된 거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 그의 삶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전하지 못하고 떠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믿음으로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 모습이 다른 많은 지역보다도 더 열심으로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일들도 보면은요, 자기가 행한 일들 오랫동안 행하게 되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이 없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만큼 연단을 받고 그만큼 믿음 생활했으면 내 신앙의 모습은 이미 경지에 이를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될 정도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짧다고 해서 예수님을 본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렵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해 주신 것, 그것이 확신하다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연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3주밖에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그것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는 믿음의 모습으로 다른 많은 교회의 본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그 본을 보여준 제자들, 몇 년 정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까? 길어야 3년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세상을 구원하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로 인하여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인하여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믿음을,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 지금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의 모습에서도 이런 믿음의 본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임원 임명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습니다. 이 직분을 올 한 해에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